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모든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며 깨끗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언제 나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들의 속을 샅샅이 정말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들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로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있어서 달려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혹이라도 이곳에 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흔드셔서 그들을 이곳으로 손잡아 정말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전할 그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다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 앞에 여기 잘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잘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백성이 후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의뢰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그를 용서를 위하여 상을 선축해 할까. 이는 먹음으로 없도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주를 신뢰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벌써 2015년 마지막 날인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1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이제 이 한 해 한 달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즉 우리가 이제 광야의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이렇게 깊이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38년째 되는 시기의 사건입니다. 원래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길은요, 신명기의 10하루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1장 피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절로 3절. 신명기 1장 1절로 3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즉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해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제2세대를 얘기합니다. 2세대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즉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2세대를 향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신명기 1장 2절에서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은 홍해를 건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10하루면 갈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그들의 광야 1세대들이 40년 동안 걷고 있었음을,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영적 10하루로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시기인 38년째를 맞게 됐을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가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뭐 하다가 40년이 됐냐면, 첫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둘째는 간음하다가, 셋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넷째는 원망하다가 10하루길이 40년이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우상숭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언제가 가장 안정감이 있으며 내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불안감이 있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우상숭배의 문제가 바로 점검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을 때,
엄마한테 돈 많이 받아서, 그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뭐 가정생활하는 부부라면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 자녀와의 사이가 너무 좋고, 친구와 사이가 좋고, 너무 관계가 좋아. 교수님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고, 또 부모님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 이번 달에 아빠가 말이야 엄청 대박 터졌어,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또 내가 너무너무 건강할 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낼 때, 또 학생이라면 학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안정감을 얻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서 언제가 가장 불안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을 때, 부모님의 사업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혹시 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또 자식을 키운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아니면 학업이나 진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분명한 우상숭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으시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돈이고 부모님이며 학업이며 좋은 관계며 건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넌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어. 나만 신뢰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음을 기억하거라. 왜냐면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 안 보여, 모세 안 보여, 모세 안 보여. 아론을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짓 하다가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본 경기에 진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국민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에, 또 중학교를 졸업해야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직 유치원 수준이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가나안 땅은요, 그저 그냥 들어간다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은 점령해야 하는 땅이에요. 싸워서 승리해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전쟁터로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광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지지난주에 찾았던 거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단 정지 스톱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천이 될 때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증거가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12절로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다가 지금 38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음의 문제입니다. 간음이 뭐예요? 간음은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요,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는 거. 그런 걸 간음이라 그래요. 아내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는 거. 이제 그런 게 간음이야.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지금 이제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들입니다. 영적 간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세상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 성도의 간음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는데 그러나 세상도 버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영적 간음 상태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기록된 재물은 헬라어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기록합니다. 맘몬은 그냥 이렇게 기록한 재물, 이렇게 단순한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세상을 속이며 장악하고 있는 재물신을 뜻합니다. 맘몬은 재물신이에요. 즉 맘몬이라 일컫는 세상의 재물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의 4군데에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교하십니다. 바로 지금 본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게 맘몬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이것도 만몬입니다,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것도 만몬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 세 군데가 다 만몬인데,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낭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거룩한 낭비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물질관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못하게 하며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 손가락 끼워놓고 마가복음 10장에 잠깐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이 만몬이 우리에게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거룩한 낭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 이제 제가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여기는 만몬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한 네 군데가 만몬이에요. 이제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돈을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영혼을 위해 낭비하며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내가 가진 소유가 될 거라는 경고예요. 지극히,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옵니다. 10절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에게 물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히 낭비하라고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1, 12절 볼까요? 다음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남의 것이래요.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야. 남의 것.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있어요? 주머니에 얼마 있어? 여러분, 돈은요, 내 것 아니라는 거야. 남의 거라는 거야. 이 남의 거야 뭐야?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야. 진짜 내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 기억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계속 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재물은 만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필요는, 여러분들의 필요는요,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용도는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다 이제 마누아들하고 이제 자식 있는 사람이 우리 임정 권사님밖에 없는데 왜 자식 키워요? 자식도 남 주기 위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을 향한 헌신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냥 남 주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자, 여러분들 이제 달란트 비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남긴 게 뭘까? 자, 누가복음 16장 9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뭐가 남았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0절. 또 두 번째, 달란트를 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거룩하게 낭비한 그들에게 또 뭐가 남았을까?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참 좋지, 잘하는 거야. 내게 되게 잘한 거야. 되게 착해.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소유가 너무 작아서 저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사용하다가는 내가 가난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것을 아껴 쓰는 게 내 사명이야, 내 사명이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금 한 달란트는요. 금 34kg입니다.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금 한 돈. 금 한 돈. 애기 돌날막 금 한 돈 맞잖아, 그지? 금 한 돈은요, 3.75g이에요. 이거를 지금 금 34kg를요,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1달란트라는 거야. 자, 20억은요, 일반인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금 계산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연 3천만 원 기준이라면 한 25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반적인 이제 노동자들을 계산해 보면은요, 이 약 65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 20억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65, 70, 75, 그쵸?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세요.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20억 정도, 금 한 달란트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의 평생에 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얼마를 내가 소유했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노해서 한 달란트를 숨겨놨다 가지고 온 사람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는 다른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새로 온 우리 식구들 말고 정말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물질에 욕심이 생길까? 응? 이게 나는 안 그런 척하고 듣지 말고 왜 우리는 욕심이 생길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 물질은 만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꾸 허상들을 끊임없이 던져주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간음은 진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간음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예수님의 간음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가 프랑스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대박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죠? 폼 잡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랑이나 명예를 위해서 대박나기를 꿈꿉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할 사람은요, 지금 없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을 이미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지 않다면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1달란트나 돼 20억이나 가졌잖아. 지금 나누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노숙자 노란 쪽지를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작은 나눔까지도 그냥 보고 지나친다면 여러분들은 돈 벌기를 꿈꾸며 영적 간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달려가 섬긴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다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영적 간음을 어떻게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만몬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우리는 밟고 그냥 막 낭비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1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 싸우지 못하면 이 재물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뭘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막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신인 만몬, 재물신을 사랑하는 간음죄를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훈련하다가 애굽에는 말이야 참외도 있었지, 고기도 있었어, 정력이 떨어져 마늘도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다가 광야에서 35년의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입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모세의 말은요,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거 다 아세요. 물 없는 거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물 내놔라, 목말라 죽겠다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위에서 물이 나와. 진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즉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 까닭에 염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많이 했죠? 그게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 심플하게 구하면 돼. 물 주세요. 아빠, 아버지, 물 주세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알아. 염려는 정확하게 사단의 영입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날지어다. 염려는 쫓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러느라 또 광야에서 시간은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니, 니네 진짜 알기를 원하니? 그러면 딱 이것만 시험해봐 라고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로 갑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제 오늘 드디어 바로 이제 그날이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너무 염려하고 못 믿으니까 그냥 나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내놓은 부분이에요. 말라기서 3장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고 주의 종들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야. 자, 우리 가운데 혹시 11조 문제로 시험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11조 못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러시냐면은
신명기 4장 35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확 뛰어넘잖아요. 그럼 만몬신을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신명기 4장 35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 하다가 38년이 됐나?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자, 원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가 원망이에요? 원망은요,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이런 거는 원망의 근본이 아니라 그냥 원망의 열매고, 원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면 도전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원망의 사건을 다룹니다. 민수기 21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질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 가운데는요, 지리적으로 밝은 백성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지체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미 열하루면 다다를 가나안 땅 행군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껏 그나마 마음에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며 잘못을 인정하며 잘 따라왔습니다. 어찌됐든 따라왔어. 이제는 가나안이 드디어 코앞에 다다른 호르산에 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야. 조금만 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갑자기 진로가 반대쪽으로 변경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북쪽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남쪽으로 진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길은 이미 그들이 지나온 홍해로 가는 길이었어요.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 되면 그들은 또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평, 불만이 한꺼번에 막 터져버렸냐, 폭탄처럼. 그 한국말로 이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그치? 38년 동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한꺼번에 그냥 빵 터져버린 거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입니다. 에돔 땅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돌아서 가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원망은 사실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오래오래 쌓여서 바로처럼 지집에 이러다가 한번 빵 터져서 싸워본 일 있어요? 이제 부부 사이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사실은 부부도 싸울 때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야.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친구랑도 막 싸운다. 10년 전에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이러면서 싸우잖아. 지금 사실은 이 궁극적인 원망은 사실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이제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그냥 에돔 길에서 그 길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서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들을 에돔 길로 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서 에돔 땅에 허락을 받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앞장 민수기 20장에 기록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자, 이제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으로 가보라고 명령하세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되게 신사적으로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를 왜 통과하는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구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에돔 왕이 자신들의 길을 거절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제 폭발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전능자 아니냐는 거야. 그렇다면 이깟 그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는다고 어떻게 해보시지도 않고 그들이 거절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한데 우린 38년째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무능한 척 실력 없는 척 못하는 척 우리를 돌아가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흥분합니다. 급기야 우린 속은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불러낸 거는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시작합니다. 자, 원망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거야. 사단. 자, 본문 5절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놈의 시끼들 소리가 막 나오죠. 그죠? 응?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를 줬을 때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광주리에 담던 것들이 자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자, 에돔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마음 한번 가볼까요? 에돔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을 정도의 다혈질인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그 에돔 족속은요, 요 시점부터 이스라엘과의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잔인한 적이 됩니다.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의 대명사가 에돔 족속이기도 해요. 이런 에돔 족속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접근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거절하죠. 당연히. 그죠? 민수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정말 그 에돔 족속 그 녀석들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칼로 치러 나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피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저렇게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손해를 보며까지 길을 둘러가야만 하냐는 거야. 왜? 벼락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벼락이라도. 우리는 지금 38년 동안 이 길을 갔는데 우리는 더 계속 고생해도 되고, 이거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본 솜씨들이죠. 저놈들은 왜 그냥 주냐는 거야. 저놈들은.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요, 원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오래 인내하고 참으세요. 구약 선지서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일삼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이요, 너무 수십 군데에 나와. 여러분들 기사를 읽다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모스서 1장 11절 봅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 아모스서 1장 11절. 아모스서 1장 11절. 여러분들 까부는데 아무 일 없습니까? 까불지 마십시오. 아모스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에돔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절부터 이제 기록합니다. 본문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자, 광야 생활 지금 몇 년째? 38년째. 38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뱀에 의해서 광야에서 물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다면 광야에 불뱀들이 없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불뱀들을 통제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욥기 12장 10절에 말씀 찾은 거 제가 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불뱀과 정갈들이 드글드글한 것이 광야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 그냥 광야를 기록해요. 자,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광야가 어떤 곳인지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러분, 광야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38년간 폐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일삼고 간음을 일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뱀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자신들의 길을 거절한 형제 에돔 족속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악을 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불뱀입니다.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늘어나자 백성들은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그때서야 삼촌이 죽었어, 우리 조카가 죽었어, 난리가 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38년 동안 아무도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없었잖아. 그러네. 그때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뱀을 없애주세요. 불뱀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자, 본문 7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원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원망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열매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다시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담화문 발표하듯이 막 점잖게 백성이 하나님과 물이 없습니다 이랬겠어? 악다구니를 쓴 거야. 지금 악다구니를. 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피겠습니다. 원망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내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성내는 것이요 악 중에 가장 더러운 넘치는 악이래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에돔이 형제지. 하나님은 형제가 다투는 걸 너무 원하시지 않지. 이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성질 내면은요 그냥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야. 불쌍히 여기고 그 성질 내는 사람 뒤에서 중보기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 자신의 불만의 생각을, 다른 말로 자신의 성질을 밖으로 돌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을 밖으로 내는 것, 성내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을 내어 불만하다가 불뱀의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성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너무 오래도록 너무 많이 너무 길게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도 광야에서의 불뱀의 공격을 어쩌면 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또 잘했다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구리로 만든 놋뱀의 능력 따위를 분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돼. 아멘 하고. 불뱀에 물린 백성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어떤 성경학자는 놋으로 만든 불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쳐. 아직도 연구가 안 끝났어. 말씀은요, 분석하고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의 전부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2절.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 2명,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불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어. 아멘. 불뱀을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아. 아멘.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불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 그러나 사단에게 물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것이 불뱀 사건입니다. 아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뭐하고, 저게 뭐라고, 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저놈은 사람을 19명 토막살인한 놈인데 뭐라고 십자가를 보면 구원 받는다고?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볼게요. 본문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본다고 뱀독이 없어지나, 그런다고 사나. 내가 지금 뭐 이 인생 몇 살인데 내가 불뱀에 물려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심하며 무시했던 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냥 처음부터 마음이 온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온전히 따랐죠. 그죠? 근데 그는 정말 패역한 그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뭐가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냥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의 여정길을 우상 숭배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지체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스라엘은 간음의 문제로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체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사모하며 사랑합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의 도구로 막 거룩한 낭비하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염려합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체하고 엎드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2015년이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12월 1일이에요.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다 하지 못한 이 광야의 훈련을 힘써 승리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달의 훈련이 하나님 제가 정말 우상숭배의 문제 내려놓습니다. 간음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 하나님 또 내가 원망의 문제들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 훈련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광야의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말 우상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원망의 문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재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훈련, 그 어떤 상황에도 원망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묵히 따라가 보는 훈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딱 하나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염려의 문제, 원망의 문제 훈련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 부른 그 소원이라는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닮게 원한다는 그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 소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여정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로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삶의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감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세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첫 번째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머리에 손만 얹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에게는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 꿈을 꾸던 크리스찬이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 세 여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십니까? 한 여인은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한 여인은 머리에 손만 얹으시고, 또 왜 한 여인은 못 본 채 지나가십니까? 혹 그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어야만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세 번째 여인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몇 번째 여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필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신앙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어느새 가나안 땅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불뱀을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행하심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고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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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이 행군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기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늘 장막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범죄해서 엎드러진 그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염려의 문제, 원망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분초마다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갈 때에 어느새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해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마무리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